사사기 20장 12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궤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 이 전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교만, 여기서 이스라엘의 교만은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교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기브아나 혹은 베냐민이 그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동일한 악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좀 하나씩 찾아보면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자, 지금 베냐민 지파를 죄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죄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죄를 없애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스라엘 전체 지파는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 베냐민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죄를 없애버릴 수 있다. 직역하면 악을 불태우게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필코 악을 불태울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를 소멸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자신들이 그 죄를 소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굳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죄는 우리가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계속 더 죄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도 역시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그 자식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식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간절하나, 그러나 부모가 그 자식 안에 보이는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봐야 결국 그 자식과 싸우는 일밖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체 이스라엘의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더라. 자,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이 여러분 왜 잘못됐습니까? 이미 싸움이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물어야 될 거는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은 뭐냐면 베냐민과 싸우는 건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선악의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선이고 베냐민은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베냐민과 싸우는 건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제는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판단해서 이 선악을 이미 결정하는 건 죄죠. 이것은 우리가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스스로 직접 따먹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아담의 죄를 우리 안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악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윤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두셔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는 있지만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판단을. 더군다나 여기 나오는 판단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죄다라고 분별할 수 있어서 그 죄를 멀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드러난 것만을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전에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이 전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를 먼저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물을 생각도 안 하죠. 왜?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반드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묻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속단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동의하셨다라고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그런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을 뿐이에요. 그냥 답하신 거예요. 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마치 동의하신 것처럼, 그 전쟁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데, 그 울은 이유가 뭐냐면 회개의 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해서 우리가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패배를 당합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섞인 울음이었던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깊게 들어가게 되면,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는 질문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1장에. 그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유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똑같은 질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이 유다의 패배를 통해서 사사기 안에는 어떤 말씀을 숨겨 놓았냐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전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복음을 숨겨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당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40만 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10분의 1만 나가도 충분하다, 이렇게 자신했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으니까 묻지도 않은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선악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이 있게 40만 명이 모였지만 그분의 10분의 1만 우리가 전쟁에 나가도 베냐민 얼마든지 우리가 단숨에 꺾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는 자신감이란 건 그냥 자신감이에요. 자기를 믿는 그냥 감정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믿는 느낌, 나를 이제 믿을만하다, 믿어도 되겠다
할 수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반대로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이 없어도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믿음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세상에 말하는 믿음은 너 자신을 믿어라. 세상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자신이에요. 자신이에요. 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소망을 가져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믿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가 없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죠? 근데 여러분 믿는 건 정확하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참혹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일단 자기들이 판단해 버리잖아요. 야 기부와 그저 불량배들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출애굽 이후로 이런 일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참혹한 일이다. 뭐 이렇게 다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40만 명이 모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사사기에서 40만 명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40만 명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칼을 빼는 전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뭐 베냐민 저거 2만 조금 넘거든요. 네. 한 2만 6,700명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자기들 뭐 거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뭐 얼마든지 뭐 이런 자신감. 그런데 패배를 했어요. 그렇게 패배를 하고 나서 23절에 보면 패배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자,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패배한 슬픔, 낭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니 올라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면 뭡니까? 근데 그들이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이 동의하고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한 거죠.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뭐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 조금 변화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할 때는 베냐민 자손으로만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두 번째에서 조금 주춤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싸우겠다 해서 싸울까요로 바뀌어요. 그러나 주님이 올라가라, 하나님이 올라가라, 치라라고 말씀하신 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나 동의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들이 조금 꺾이기는 했지만 이들이 온전하게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또 두 번째도 크게 패하게 됩니다. 18,000명이 땅에 엎드러져 죽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어 이르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바뀌었죠. 예. 하나님의 주권을 드디어 돌려드려요. 이제는 다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었거든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다 결정하는 거에 하고 나서 그냥 하나님한테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그냥 물어보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싸울까 말까, 싸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싸우면 안 되는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제일 먼저 물었어야 되는데 두 번의 큰 패배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제서야 이제 묻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주권을 돌려드리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권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의 항복을 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베냐민을 우리 내일 보겠지만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을 부인하는 것만 아니라 자신감이 없는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게 있는 능력도, 내게 있는 자신감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도 부정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는 것도, 자신감이 없는 것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의 할 수 있음도 부정하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없음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부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 안에 승리의 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한 주간 오늘 먼저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게 있는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고, 설사 오늘 한 주간의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있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는 자신감에서 나온 평가라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한 주간에 또 내가 기대했던 성과가 없었다면 그 성과가 없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 주간 내가 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더 성장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교만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철저하게 더 나 자신이 부인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 자신을 더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크게 여기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크게 여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생겨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기며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알고 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